제목 총분이 성자 정멸상인이 불자 행도이 하면 내세 덕착불이니라 반갑습니다. 희망밖에 변만하신 우리 불보살님들과 오늘도 이렇게 불불상하옵니다. 평상심이 도입니다. 언제나 안심인명하셔서 본불볼락하옵소서. 바람이. 자, 오늘도 조사서 원문도 실중하여 35번 이러할 뿜이라니 원래 뚜껑이 소굴 속에 있었군 하는 주제로 본문을 따라 우리 불보살님들과 함께 이 안에 숨어있는 현지를 쳐다보도록 하겠습니다. 협산스님이 앉아있는데 동산스님이 쳐다봐서 어떻습니까? 하고 묻자 협산스님은 이러할 뿐이지 하셨다. 여기서 협산스님과 동산스님은 현행의 제자 중에 청원 행사의 법을 이어받은 석두 회천스님의 약산 요함선사의 제자가 세 명으로 갈라졌는데 운담 담성스님의 제자의 조동종을 창설한 동산 양계선사이며 선자 덕상스님의 제자가 협산 선의 선사라 동시대의 선사이며 동산스님은 조동종을 창설하여 현재까지 선의 거장으로 존경을 받는 분이라고 하며 한국에서도 이 조동종 계열의 선사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협산선사의 제자로는 낙포 원한선사가 유일하다. 협산스님이 앉아있는데 동산스님이 찾아와서 어떻습니까? 하자 묻자라고 한 부분에서 협산스님은 서른을 찾아와 동산스님이 찾아와 나눈 선문답은 너무나 유명한 부분이라 이 선문답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기 때문에 동산스님은 어떻습니까? 라고 하신 질문에 대하여 여기 어떠한 신경을 물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두 선사는 이미 불성을 깨달았으므로 사실 묻고 답하는 선문답이 아니라 안부를 묻는 것일 것입니다. 평상심이 도를 투덕하시어 안심이명의 경지에 있는 분들이라 동년 양계선사가 나오는 직지신경 해설 240 중국의 조사선 중에서 동산 양계선사의 말 중에 오도송종의 옳은 멸종이 나는 그거 아니다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동산 양계선사가 우문암 화산호대 100년 후에 홀유인이 문호대 환모 덕사 진보라 야지대니고 함이 함양군 지지선이라 사가 사사언을 우남 성당 개해사인데 대수 심신이라 사가 유습이라 후에 인과 수도영하고 내오 전시하여 내유 개월이라 책이 종타 매개니 초조 여소라 아더 검자왕임의 처처 덕봉거라 거점 정시하여 아불 불시그라 응수 임마회 하야늘
방득 결례이니라. 동산양계선사가 우나마서에게 물었다. 100년 뒤에 문득 어떤 사람이 묻기를 스님이 참모습을 그릴 수 있습니까? 라고 하면 어떻게 대답하겠습니까? 우나마상이 가만히 있다가 말하였다. 다만 이것이니라. 동산선사가 오랫동안 생각하는 우나매상이 말하였다. 이 일을 알려고 한다면 모름지기 자세히 살펴야 하리라. 동산선사가 오히려 의심하였는데 뒷날 물을 건너다가 그림자를 보고는 그 뜻을 크게 깨달았다. 이에 개송을 당했다. 절대 다른 곳에서 찾지 말라. 아득하게 나와는 더욱 멀어지리라. 내가 지금 홀로 가고 있으니 곳곳에서 그를 만나도다. 내가 지금 바로 나요. 나는 지금 그가 아니다. 엉덩이 모름지기 이렇게 알아내야만 바야흐로 여여하게 개화발이라. 몇 자 보술해 본다면 동양약에서나는 우문해사의 법을 했고 조선 본적 선사를 제대로 두어 선종 5조가 중에 하나인 조동룡의 창시자가 되었다. 평소에 효성이 지거에서나 출가하여 성녀가 된 일은 어머니께 보낸 어머니를 이별하고 출가의 길을 걷겠다는 사친서는 천하의 명문으로 강원의 교과서인 신문에도 들어있다. 스승인 우나매상이 제자를 가르치는 방법이 슬기롭다. 사람이 살다가 죽은 뒤에 그 사람의 진영을 그리는 문제에 대하여 다만 묵묵히 있음으로써 보여주었다. 그리고 다만 이것뿐이라고 하였다. 어떤 문제라도 실은 100년 뒤나 1000년 뒤나 지금 이 순간의 일이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의 참모습을 그대로 보여줬을 뿐이다. 그러냐 동선사는 그 뜻을 알지 못하였다. 어느 날 물을 건너다가 자신의 그림자를 보고는 비로소 그 뜻을 깨닫게 되었다. 깨닫는 데는 여러 가지의 계기가 있다. 갑이라는 하두를 들다가 을이라는 하두를 깨닫기도 하고 을이라는 하두를 들다가도 백이라는 하두를 깨닫게 되어 때로는 화두의 전형 별개인 일치를 깨닫기도 하고 어느 문제에서 깨닫기도 하는 등 깨닫는 데는 일정하지가 않다. 동산선사는 물에 비친 자신의 그림자를 보고는 깨달은 바가 있어 오도송을 지었다. 좀 더 부연하면 이렇다. 자기 자신 외에 모든 것에서 찾지 말라. 만약 모든 것에서 찾으면 자신과 너무나도 멀어진다. 내가 지금 제대로 완벽하게 홀로 있기만 하면 이 몸이야 어느 곳에 있든지 아무런 상관없다. 이 모든 그 모든 것들은 바로 나 자신이다. 오직 나일 뿐 다른 것에 존재할 수 없다. 반드시 이렇게만 알면 모든 존재가 저절로 그러한 도리에 개합하리라. 현재 이대로일 뿐 굳이 고치거나 다듬거나 바꾸거나 할 필요가 없다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직지신경 해설 240일의 중국의 조선의 몸이는 못 깨치면 지옥보다 괴롭다라는 편에서 다음과 같이 동산이 문성호대 세종의 시시마물의 최고요. 성운이 지옥이 최고이다. 사운 불련하다. 하차 어선하야 불명대사야. 시시곤이라. 동산선사가 어떤 성녀에게 물었다. 세상에서 무엇이 가장 고통스러운가? 성녀가 말했다. 지옥이 가장 고통스럽습니다. 동산선사가 말했다. 그렇지 않다. 이 가사를 읽고 큰일을 밝히지 못하는 것이 비로소 고통이다. 해설해보면 사람들은 모두가 각자가 주장해야 할 의무가 있다. 각자 주장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도 그 일을 등하시한다면 그것은 배임 행위다. 학생은 학생대로, 선생은 선생대로, 공무원은 공무원대로, 종교인은 종교인대로 모두가 주력해야 할 일에 충실해야 하기 때문이다. 선어에는 조고각하라는 글이 있다. 물론 화두를 잘 챙기라는 뜻과 마음을 잃지 말라는 뜻 외에도 자연의 소인배에 충실하는 의미와 사는 신을 때는 자신의 신을 신고 남의 신을 신지 말라는 뜻으로 마루 끝에다 써서 붙인다.
지옥이 아무리 고통스럽다 해도 성속을 막론하고 불교는 귀한 사람으로서 불교의 깊은 뜻을 깨닫지 못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진실로 고통스러운 일이다. 하물며 신도의 시주물로 살아가는 전문 수행자인 가사를 입은 성이라면 그 책임은 더욱 무겁다. 불교의 이치를 깊이 깨닫지는 못하더라도 깨달으려고 노력하고 고민하고 애쓰는 자세라도 있어야 한다. 그런데 신도들의 시도들로 살아가면서 불교에는 관심이 없고 불교의 일에 시간을 허비한다면 그 일은 어떻게 평가받아야 하겠는가. 성속은 물론이고 양심을 잊고 눈 맑은 사람이라면 그 문제를 바로 세워 주어야 하리라. 조고각가라고 말을 잊지 말고 자신의 발밑을 즉 자신이 서 있는 위치를 항상 살피고 반성하면 살아야 하느니라.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 이 선문답 속에 깊은 현지를 한번 논해봐도 하겠다. 협산스님이 앉아있는데 동산스님이 찾아와서 어떻습니까 하고 묻자 협산스님이 이럴 뿐이지 하셨다. 협산스님과 동산스님은 동시대 선사로서 사형사제간이 있다. 협산스님이 앉아있는데 라는 것은 선사께서 명상주의거나 평상시고 앉아 있었을 것이다. 그때 찾아온 동산스님이 율법은 아예 무시하고 한마디 선문답을 던진다. 어떻습니까? 라고 운을 던지셨다. 말귀로 본다면 어떻습니까? 라는 협산스님의 지금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라고 물을 것이다. 이 물음은 역시 차별심인 것이다. 무심도인이라 항상 평상심에 좋아하고 있는 선사에게 마음의 자규인 차별심을 물은 것이다. 협산스님은 지금의 마음이 이렇습니다. 이렇습니까? 저렇습니까? 어떻습니까? 라고 하신 것 중에 물을 필요가 없는 헛소리를 할까요? 그래도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라는 상대성이지만 이렇다 저렇다라는 양면을 벗어난 객관한 그렇습니까? 라고 물은 것은 중도정견을 물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차별사이 아닌 중도정견은 지금 여기서 협선스님의 마음은 그 상태가 어떠합니까? 라고 선문을 던진 것이다. 선사로서 바른 안목으로 한마디 이심전심을 통해볼까 던졌으니 동산스님의 안목 또한 도인의 예를 지킨 물음이 있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협선스님은 이럴 뿐이라네 라고 하십니다. 협선스님의 대답은 참으로 이럴이라는 말은 지금 여기라는 시공을 벗어난 말입니다. 지금 내 마음은 아무런 미동도 없이 그저 호수의 물처럼 맑고 고요하다는 말입니다. 그 여기서 뿐이라네 하신 것은 이 맑고 고요한 마음의 지평이 있을 뿐이지 무엇에 흔들리거나 집착하지도 않고 자네가 왔건 안 왔건 어떤 언제 어느 때나 그냥 맑고 깨끗하고 고요할 뿐이라는 찰나간의 지금 여기에 있는 그대로일 뿐이라는 납성의 마음 경기를 정확하게 말을 해야 아주 뒤끝도 없이 아무 일 없는 노인의 한강과 여유로운 적정 경기를 보여주었다고 해야 할 것입니다. 이 선문답을 들려주고 나서 우문선은 이렇게 이 선문에 대하여 평을 하십니다. 선생님께서는 이야기를 들려주시고 동산스님의 입장에서는 놓아주지 않으면 또 어떠하리고 하라고 대신 말하더니 협산스님께는 벼랑간 할로 대신 말씀하셨다. 동산스님이 물음인 어떠하십니까? 라고 물음에 대하여 놓아주지 않으면 또 어찌하리요 하고 라고 만문을 하십니다. 이 말씀은 왜 가만히 앉아 계신 협선생님께 쓸데없는 시비를 거느냐는 것입니다. 안심민명 속에 선정에 들어 계신 협선생님에게 왜 쓸데없는 말을 걸었느냐는 것입니다. 무어라 답하던 말을 하면 이미 화타에 떨어진다는 것을 모른다는 말인가? 왜 말을 하여 물었는가? 그냥 합장공경하듯 화를 하여 정신에 정해서 깨어나게 하시듯 그래야지 뭐하다로 협선스님이 지금 여기에 신경을 물을 필요가 있는가? 그러고 뭐라고 하던 시비를 걸 것이 분한데 아무 말을 하지 않으면 그대로 어찌겠느냐는 뜻으로 놓아주지 않으면 또 어찌하리고 라고 계속되는 말에 끌려가지 않듯 그것은 협선스님의 안목이지 이러한 쓸데없는 말을 왜 하느냐 하는 먼저 꾸짖고 나서
협선스님은 이럴 뿐이라네 라는 말씀에 더 이상 어긋남이 없다는 뜻으로 바로 화를 난 것이니 라고 하십니다. 즉 화는 이렇다 저렇다 분별심이 나지 않는 중도정견의 표현이라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렇게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스님께서는 다시 협선스님의 이야기를 끄집어내어 말씀하셨습니다. 이럴 뿐이라니 원래 두꺼비 소굴 속에 있었군이라고 말씀하셨다. 이 말은 무엇을 말하고 계신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말을 해도 들렸고 말을 하지 않아도 들린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럴 뿐이라는 말은 지금 여기 있는 그대로일 뿐을 말씀한 것이지만 지금 여기의 협선스님의 마음의 견처를 드러내지 않은 것입니다. 선문답은 묻고 답하는 것인데 자기의 마음의 견처를 밝히지 않고 중도정견을 밝히고 있으니 이것은 자기를 속이고 진리의 당체를 바로 드러내었으니 이심전심이라는 선문답의 근본뜻에 맞지 않는다는 것을 이렇게 상대를 속이는 말이라는 뜻이다. 동선스님은 그래서 이런 견처를 바로 알아차릴 만한 안목이 있으니 아무런 말 없이 마주 앉아 차라도 한잔할 수밖에 없는 도발이지만 만약 이런 대답을 다른 안목 없는 사람들이 들었다면 단지 깨달을 수 있는 성기방편은 아니라는 말씀을 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해놓고도 그렇다고 이것이 나쁜 말이라고 하기에도 원문서도 자신의 방편으로도 좀 못마땅하지만 중도정견에서 번하면 그 자신의 말도 또한 차별상으로 비추어질 것을 못내 마땅하지가 않아 다시 이렇게 보설하듯 마루를 날립니다. 다시 말씀하셨다. 이럴 뿐이라 했으나 그래도 제대로 되었다 하기는 어렵지라고 하십니다. 사고백비라 무조건 상대방의 대대법으로 서지 않고 바로 중도정견으로 말하는 아쉽다는 뜻으로 말을 하신 것으로 납성은 들리지만 선문답은 정답이 없습니다. 그것은 본래공에서 할 수 없는 말이지만 그래도 이심전심의 입장에서는 평상심이 돌아는 평범한 진리에 맞지만 그렇다고 후대의 납성의 입장에서는 무엇인가 뒷맛이 나고 아쉬움이 있다는 원문선사의 견처를 밝힙니다. 오직 지금 이 선문답에서 스스로 알아차릴 수밖에 없음을 자각하시어 오직 지금 여기 있는 그대로를 뿐으로 인연성불 맺어서서 바람 감사합니다.